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 하다가 마쳤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절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지 않고 그냥 감사합니다만 한다면 감사가 끝이 아니고 감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감사절을 지나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감사절에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찾고 그 목적을 이루는 자가 될 때 이 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여러분과 이걸 좀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그냥 감사만 했다, 근데 그 열매는 없다, 뭐 사울 왕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끝. 감사절에 열매가 없어요. 감사의 열매가 없어요. 결국은 버림받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한 명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감사를 주실 때는요, 다 여러분 영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으로 정말 자원하며 또 말씀에, 아까 그랬죠, 지선이가 그렇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야기만 하면 은비가 그래요. 아버지, 아빠 10번째야. 지선이 얘기 계속 한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아까 이게 영상에 보니까 다 이렇게 내려놓고 이 말씀을 내가 왜 들어야 돼? 이제 이게 대부분 신앙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신앙을 가졌지만 영적인 탕자 생활하는 사람들, 지금 방황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려가 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의 특징입니다. 안 들어와요. 왜 들어와야지? 이렇게 돼요. 요게 깨지려면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시려면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체면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거룩한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좀 해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아멘도 하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절의 목적을 이뤄내자는 이번 주제를 좀 정했는데, 하나님이 감사절을 절기로서 지내게 하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이 여러 개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 절기, 유월절, 맥추절, 그다음 여러분 초막절, 추수감사절이죠. 유월절은 요즘 시대로 따지면 고난주간과 부활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지니까요. 그리고 맥추절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냥 우리가 구약의 역사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이니까 너는 끝났어가 아니라 이 율법이 복음으로 재해석이 돼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지금 시대에 맞게 감사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주님이 왜 1년에 3번 감사절을 지키도록,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까지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셨는가? 또 하필이면 왜 1년에 한 번 하지 왜 3번씩이나 감사절을 지키게 하는가? 이런 의문점을 한번 던져보면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감사절에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이 감사절을 지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에 3번씩 반복하는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절의 목적을 아름답게 이뤄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뭔 일이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더 수고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6월절에 여러분 이 비밀 맥주절, 추수감사절의 감사절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의 그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면
자, 장로님 저를 보세요. 예, 밑에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그 중요한 이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감사절을 통해 절기만 지켰어. 유월절을 피는 바르고 여러분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고 열심히 양고기만 먹었지. 이 유월절의 비밀을 모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헛쓰고 하는 겁니다. 율법에 매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기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뭐를 바라봐요? 구원의 역사를. 예수께서 우리 인생을, 지옥 갈 인생, 마귀화된 인생, 마귀 자녀된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역사의 과정을 절기를 통해 드러낸 거죠. 유월절은 뭐예요? 양의 피는 예수의 피죠. 양이 죽어서 피에 문설주에 발랐더니 이스라엘이 사망의 여러분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단추는, 우리 모든 인생을 구원하는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여러분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셔야 돼요. 나의 죄를 위해 주님이 피 흘리시고,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꼭 성령 받고 은사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죄가 없고 구원의 주로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이 부활을 통해 증거되시고, 이거를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예수가 죽어야 돼. 아들 예수가 너희를 위해 죽고 다시 부활될 때 너희의 구원은 이제 시작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은 분들은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단번에 죽음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값 담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죄로 사무쳐 있는 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죽고만 석가나 맹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이렇게 유월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너희의 구원이 놀랍게 시작된다. 이것은 예수께서 너희의 구원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새롭고 산 길을, 구원의 시작을 이루신 놀라운 사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여러분 시작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증거한 거죠.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을 거치고 부활 주간을 거치면서 그랬다나 봐, 이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이 사건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성탄절도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자,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원에 가는 하나님 과정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끝난 거냐? 아니래. 이게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는 거죠. 이 구원을 이뤄가는 이 두 번째 과정을 주님은 맥주절을 통해 증거하는 거죠. 이 맥주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맥추절인 이 오순절, 이것이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쓰여지기보다는 맥추절을 써야 되는데 왜 오순절입니까? 50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순절이에요. 77절은 77, 77은 49. 그래서 7일이 7주 동안 그 곡식의 초실절이라고 하거든요. 이 맥추절이 보리를 타작해서 보리 맥자에서 맥추절인데 보리 타작이 아마 그들이 갖는 이 수확, 뭐 이스라엘 그 나라가 우리나라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보리 타작하는 요때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수확인데 그 초실절은 첫 번째 곡식의 단을 딱 잘라서 첫 단을 하나님께 다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건데 이 초실절이 언제? 그 첫 단, 이 곡식을 말하는 거는 우리 인간을 의미한다, 영혼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곡식의 첫 단을 해서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요제를 드리는 이 초실절이라는 제사는 맥추절에 여러분 절기가 50일 동안 이제 50일 기간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맥추절을 지켜요. 77은 49 더하기 1.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드려요. 그래서 이 맥추절이 신기하게도 안식일이 아니고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과 똑같은데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날도 주일날이고요. 예수님 부활한 날도 주일날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요. 유대교를 생각한다면 안식일 날 부활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기한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초실절에 그 곡식 한 단을 드리는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 바로 이 초실절을 제사를 지낼 때가 맥추절 이 곡식 7주 계산하기 전에 첫 번째 시작입니다. 이 곡식 타작을 이제 50일 동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곡식을 딱 해서 드릴 때 그 요제 드릴 초실절이 저 교회 절기로 따지면 예수님 6월절 중에 5일째 되는 날 양 잡잖아요. 그 양 잡는 날, 즉 예수가 죽으시는 날과 딱 맞아 떨어지 이게 이 그때랑 그때와 함께 여러분 예수님 부활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부활한 날, 그 부활한 날과 딱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50일 지나니까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것이 소리가 있어 저들 안 가운데 앉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임하였더니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게 무슨 사건이죠? 그렇죠? 최초의 성령이 임하신 사건인데 이걸 뭐라고 해요? 오순절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 날짜로는 오순절이다. 그 오순절이에요. 그러면서도 77은 49, 7주를 하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이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때가 초실절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50일을 예선하면 오순절 날이 언제냐면 맥추절을 절기를 지키는 날이에요. 구약에서는 맥추절을 지켰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맥추절이라는 단어보단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더 부각돼요. 그 이유는 이 오순절에 50일 되는 날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맥추절은 무엇으로 성취됐죠? 성령 강림. 무엇으로 성취됐다고요? 성령 강림으로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맥추절의 비밀은 곡식 추수한 이거 비밀보다 더 깊은 의미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첫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구절 한번 읽어드렸죠.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 받은 초대교회 여러분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나서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성령의 처음 익은 것을 뭐로 표현했냐면 열매로 비유했다. 열매로. 할렐루야.
마치 맥주절 여러분 열매를 다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지내듯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 열매를 받은 날이 언제? 오순절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오순절 맥주절은요 구원의 중간 단계로서 주님이 어떻게 구원의 중간 단계까지 이제 이루어 가시느냐? 구원의 중간 단계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보혈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내가 구원받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 이것은 시작이고요. 이제 구원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무르익으면 주님이 어떤 단계를 펼치시냐면 성령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이 성령 받는 건 뭐냐? 그럼 자, 여러분 성령 받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외쳐보세요. 성령 받는 게 뭐라고요? 자, 여기 보시고 저기 이완자 권사님 고개 들으시고, 예. 성령을 받는 건 뭐라고요? 구원의 시작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 아 그렇구나, 예수만이 진리구나,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내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펑펑 울어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참된 눈물의 회개가 안 나왔다면 죄송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6월절은 진정한 고난주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태신앙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로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안에 큰 화제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뜨거운 눈물이 나올 수 있지?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죽음을 일으키고 부활했다고? 이게 가능한가?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마무리하는데 예수는 죽고 사셨네. 할렐루야. 야, 이 땅에 정말 뭐가 진리인가?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도요, 진리가 있을까? 진리가 뭐지? 진짜 예수만 진리인가? 물음표. 이런 신앙이 있어요. 이분들은 죄송합니다. 6월절은 아직 6월절과 무교절이 안 일어난 거예요.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고난 주간이라면 무교절은 예수님이 양이 잡는 죽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돼요. 무교절에 시작된 그 무교절은 누룩을 제하잖아요. 그 누룩은 죄를 의미해요. 죄를 제하는 건 뭡니까? 부활을 위한 조건에는 죄가 전혀 없어야만 부활돼요. 어떤 한 가지라도 죄가 발견되면 순간에 부활이 안 됩니다. 예수가 부활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자로 판명된, 단 하나의 죄도 발견되면 부활되지 않아요. 예수가 의로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됐다는 것은 예수가 죄가 없는 분이시요, 죄가 없는 분 인생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할 자격자가 된 거죠. 그래서 부활됨을 통해 구원이 아름답게 성경대로 완성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동시에 우리도 이 무교절에는 일주일 동안 누룩을 제하잖아요. 이건 구약은 그림자같이 실체 본질에 대한 여러분 그림자처럼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누룩을 제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 죄로 의미가 됐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단 한 번 예수님이 천국 비유할 때 부풀게 한다는 의미로서 누룩을 표현했지만 사실은 누룩은 구약에서 죄로 거의 다 썼고요. 사도 바울도 악독한 누룩을 너희가 버리라 하면서 죄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 누룩을 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교절을, 우리 세 가지 절기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무교절은 우리가 이제 부활절 통해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주님, 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부활되기 원하시면 아멘. 생명의 부활 안에 들어가기 원하시면 아멘.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이거 부활 다 못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죄 문제가 예수의 십자가로 연결되고 조인돼서 해결될 수 없는 사람은 부활, 생명의 부활 못 되고 끝나는 거예요. 교회 거쳐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건성으로 믿지 말고 올바르게, 똑바르게, 참되게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어떤 믿음이 약한 분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맞아요. 이해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괜찮을 겁니다, 살 겁니다, 그냥 수담만 해가지고 죽이는 거는 더 악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팩트, 실제를 이야기해서 빨리 구원을 준비하게 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 저에게는 진실을 외쳐야 되는 목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진짜 연결되면 내가 비록 죄인이어도 예수 십자가가 나를 덮어서 나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 되잖아요. 그래서 무교절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부활절기와 좀 비슷한데, 죄를 없이 하는 절기예요. 죄를 제거하는 절기. 이 절기를 왜 해마다 지켜야 됩니까? 바로 이 죄를 제해서, 내가 죄랑 분리되고 죄에서 자유해지고, 이 말은 내 행위로만 될 수 없으니까 예수 십자가랑 온전히 연결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온전히 연결돼서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의인으로 판명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노력을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적용돼 가지고 우리 모두 죄에서 자유를 입을 수 있는, 나는 여전히 부족한 죄이지만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교절을 이렇게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도 죄 씻음 받고 죄 없는 부활할 수 있는 자격자를 만드는 거, 이게 여러분 이 유월절에 또 무교절에 이제 그것이라면, 무교절에 이제 3일째 되는 날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고 초실절이죠. 그게 맥주절로는 초실절. 그리고 그때부터 곡식의 첫 열매가 성경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잠자는 자가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인생의 첫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 초실절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첫 열매가 초실절이 예수니까 그 인간의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50일째 되는 날에 그 열매, 그 다음 열매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열매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오순절 그날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우리 영혼들의 이 곡식이 구원의 이제는 처음 익은 열매가 맺혀지면서부터 성령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사역이 인침받는 사역의 역사가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지는 구원의 사역, 할렐루야, 이 구원의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주절을 통해서, 영적인 맥주절은 성령 받는 거예요. 자, 영적인 맥주절은 이러면 성령 받는 거예요. 영적인 맥주절은, 자, 이번에는 여러분 맥주절이 뭐라고 하면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 외치는 거예요. 자, 맥주절이 뭐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시작만 되지 말고, 구원의 성장만 되지 말고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시옵소서. 구원의 열매가 다 맺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영적인 맥주절이란 말이야. 내 영혼의 맥주절.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빨리 여러분 정말 주님과 상관되셔서 성령 받고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성령으로 맺혀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야 너희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성령으로 맺혀지는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이후에, 부활 이후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구원이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역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이 절기를 통해 예언이 된 겁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 때 여러분 초실절인 예수 그리스도의 첫 단을 드리는 그 절기 이후에 진짜 성경의 구약의 예언대로 50일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지는 엄청난 은혜가 시작됐고, 그때로부터 계속하여 성령으로 인치시고 이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오늘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예수 십자가. 그래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절대 성령 받고 이렇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본인이 왜 나는 성령 못 받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를 진짜 믿는지,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는지 점검해야 돼요. 요 1번 6월절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맥주절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진짜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진리를 중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것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자,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인침받는 역사죠. 이 중에는 목사님이 진도가 안 나가는데요, 셀 하는지 보고 자꾸 왜 오버를 언제 하나 그런 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거에 좀 매이지 마시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지난번에 한 10분하고 맞춰서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도 봐야 되지만 또 뭐를 봐야 되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구원의 과정을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구원이 몇 프로나 완성됐는지 그거 보라고 절기를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님 맥주절인데 저 성령 못 받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주님 빨리 더 영적으로 자라나서 성령 받게 도와주세요. 인침 받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거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요 6월절도 안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부활 머리로만 믿지 내 속에서 가슴에서 일어나지 않은 분이 있다고요. 어떤 분은 여러분 이 절기를 그 수없이 지켜왔지만 영적인 맥주절, 영적인 오순절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은 분이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과림교회 성도들이 이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지는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의 아름다운 처음 익은 열매로서 세워질 수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사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관리해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구원받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내 안에 영적인 교사로 오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려고 그 주님이 후사로 오신 거예요. 그 구원을 나를 이끄는 인도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로 온 거죠. 나라는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 죄성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유혹을 이길 수 없고 너무 어려워요. 기도하려고 하면 막 여러분 시간 안 가고 막 힘들고 막 그런 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자주 얘기하지만 지선이 봐요. 성령 받으니까 바뀌잖아. 자, 15번 됐는지 모르겠네. 은비가 그것만 세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미 은혜 받았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받았지만 이번에 다시 성령을 회복했다는 이제 예원이도 그냥 여러분 새벽예배 나오라면 누가 나오겠어요? 고등학생들인데. 저 고3인데요? 하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성령 받으니까 그거를 기도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시오. 그러니까 신앙생활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중간 단계로 가는 거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게 하셔야 돼. 그러려면 뭔가 내 삶의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2단계 가고도 지금 탕자로 가는 분이 있어. 성령 받고 탕자로 가는 분, 참 어려운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계속하면 죄송합니다, 당신 버림받을 확률 많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루시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었지만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닐 때 쫓겨났어요. 여러분, 성령까지 받았는데도 세상으로 다시 탕자처럼 간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정도로 여러분 한 번 성령 받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타락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한번 교회,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 받고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 받고 완전 세상 사람처럼 타락하면요, 변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피나는 회개, 중심에 회개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 곁에서 여러분 양육받고 코치받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도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런 세계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 내가 이미 얻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아무쪼록 이 성령을 받는 구원의 중간 단계, 성령 받는 거, 인침 받는 거예요. 구원 받을 사람으로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받았다는 걸 보증으로, 인침 받았다는 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은사 받는 거와 성령 받는 건 달라요. 은사 받는 것, 성령 받은 다음에 은사가 내려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한 번 성령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려운데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나를 해볼 수 없는데 성령이 나를 구원의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무개야 너 이거 아니잖아, 막 내 속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려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요, 성령님 다 이렇게 제껴버리고 죄를 자꾸 짓잖아요. 그럼 성령님의 역사가 점점 희미해져.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그분의 사인도 없어져. 설교도 귀에 안 들어와. 세상 신이 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안 비춰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으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자는, 복음이 가려운 자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망하는 자들에게서 복음이 가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려진 자가 되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까도 영상에 지선이가 말씀이 성령 받은 다음에 자꾸 쏙 들어온다 했잖아요. 원래는 전혀 안 들어와서 이걸 내가 왜 들어야 돼 그랬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 속에서 말씀을 듣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말씀이 중심을 들려지게 한단 말. 그러면 성령이 떠나면요, 어떤 현상이 나요?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여러분. 이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좌우의 사람에게 한번 악수하면서 인사합시다. 절대로, 다시 한번, 절대로 성령님을 외면하지 마십시다.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워. 저는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면, 그렇다고 성령님은 떠난 건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님 떠났나? 안 떠나요. 성령님 한 번 오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속에서 울고 계실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원들 그랬잖아요. 5학년 때 성령 방언 받았는데 잃어버리고 고3 때 받은 거니까 몇 년이야 이게? 한 6년? 6년 만에 받은. 여러분, 성령님은 내가 그렇게 잘못해서 그분이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시 은사도 주시고 다시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은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 받은 분이 여러분 다시 은혜 받는 것이 조금 더 쉽긴 해요. 초짜보다는 쉽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탄식하니까 조금만 회개하면요, 방언 금방 받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이 가려지는 사람은, 복음이 가려지는 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라. 바울식의 표현에 의하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졌다는 그 말은 버림받기로 예정된 자처럼 되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말 안 되니까 성령까지 오셔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까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이뤄가려고 성령이 처음 이은 열매를 주셨다면 이제 구원의 아름다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중간 열매가 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이제 구원과 더 깊이 가까워졌구나, 이제 정말 내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나를 경영하시려고, 내가 할 수 없는 나를 경영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더 힘써서 십자가를 향해, 구원을 향해, 여러분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이 중에 성령 받고도 지금 탕자 생활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셔서 본인이 회복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쭉정이와 알곡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절기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우리 맥주절을 통해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우리의 구원 과정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아름답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초막절이라는 거는 한번 따라합시다. 곡식을 마지막으로 저장하는 것이다. 곡식을 마지막 추수가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곡식은 우리 영혼의 곡식을, 알곡을 말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14장에 주님이 휴거가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 보시고 이제 열매와 쭉정이가 분리게 됐으니까 이제 이한낫을 들어서 저들을 거둘 때 휴거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는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 보면 쭉정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질겅질겅 밟아서 포도즙이 다 막 튀겨나가듯이, 마치 포도주 피가 막 핏물 같은 게 튀겨나가듯이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동일하게 성도들의 영혼을 알곡으로, 곡식의 알곡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 때 이 곡식이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우리의 곡식을 천국의 창고에 들이시고, 이런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주님이 이 마지막 이제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은 어디서 지키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초막절을 지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는 것인데, 자, 이렇게 초막절은 지금보다는 추수감사절이고, 이것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곡식을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에요. 이 수장절과 초막절이 연결되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초막절의 핵심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6월절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고, 맥주절의 핵심은 뭐예요? 지금까지 입 아프게 얘기했는데, 맥주절의 핵심이 뭐라고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 그래서 구원의 열매죠. 성령 받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초막절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초막절은 초막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에 있을 때 초막을 기억하면 초막절에 가서 초막을 짊어짓고 거기에 무성한 가지를 걸고 정련화물을 준비하고 열매를 막 주렁주렁 맺혀놓고 걸어놓고, 왜 그렇게 초막 절기를 일주일간 지키잖아요. 여러분, 이 초막절, 가나안 땅 좋은 곳에 사는데 갑자기 광야, 에어컨도 없는 광야로 와가지고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초막 생활했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기억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같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면서 초막 생활을 하는 건데, 이 초막절은 핵심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재림신앙. 다시 재림신앙, 신부의 믿음. 뭐라고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영적인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건데, 구원의 완성을 뭐로 되냐? 재림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여러분, 신부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림신앙의 비밀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실 거예요? 성경은 다 여러분 영적인 그 내비게이션처럼 영적인 여러분 그 비밀을 다 적어놨어요. 너 어떻게 구원 완성하는 줄 아니? 초막절 신앙이 돼야 돼. 초막절 신앙은 재림신앙이야. 그래서 초막절에는 버드나무 친다고 그랬죠? 버드나무가 뭐예요? 물이 있는 곳에만 나는 게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를 친다는 것을 구약적 의미로 보면 바로 그것이 이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래요. 그러면 이 비가 뭐를 의미하냐? 단순히 농사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버드나무를 친다는 것은 성령의 비를 사모하는 거예요. 즉
여기 박수 3번 시작. 이 초막절의 신앙은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이 되어지고 성령을 목말라 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6장에 보면 2절 3절 4절에 보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신앙이 누구냐는 거예요. 마지막에 알곡이 되는 신앙이 누구냐는 거예요. 마지막에 신부의 믿음이 누구냐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띄워주면 좋은데 2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두 번째 중심에 통회하고, 통회는 깊이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여러분 재림신앙은요 이 조건이 안 되면 재림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중심에 통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연약한 죄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예, 그리고 또 뭐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런 자세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이런 예배가 아니면 주님이 예배를 안 받는데요. 너희들 기도하는 거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처럼 여길게. 너희들 헌금한 거 바로 이 돼지의 목을 따는 것처럼 여길게. 이렇게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예배하는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세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66장 2절부터 띄워보세요. 자, 이거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예배 실패자는 결국에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세가 중요한 거고, 예배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구원의 완성자인 신부의 믿음, 재림신앙이 돼서 재림신앙의 모습이 뭐냐? 아까 버드나무를 치며 성령의 비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듯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여러분 그런 신앙의 그런 환경 속에서 성령을 주십시오. 버드나무를 치는 성령을 사모하며.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을 얼마만큼 사모하십니까? 성령을 사모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지금 초막절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돌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권고하려니와 되어 있는데, 이 권고한다는 거지. 주님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아봐주고 여러분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성경을 여러 가지 보다 보면 구원한다라고 하는, 마지막에 주님이 그를 건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권고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자, 3절부터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예, 여기 보면 3절에 보니까 소와 양을 드리는 거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드린 예배는 살인한 것이고, 그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이고, 그렇게 예물 드리는 건 돼지피 드린 것이고, 그렇게 분향하여 기도한 것은 바로 우상을 찬송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향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물 드리는 거, 소와 어린 양을 드리는 거, 이거 예배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정상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대요? 우상 숭배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드렸는데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기 만족의 예배가 되지 말기를 바라고,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자기 만족의 예배가 되지 말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2절이 안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그 예배를 안 받겠다는 얘기. 한마디로 3절 했으니까 4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 3절에 보면, 뒤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가증한 걸 기뻐했다. 그럼 2절의 말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중심에 통회하고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의 그들의 마음의 이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아니면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4절 보세요. 4절. 뭐 목사님 저 무상숭배 안 했는데요. 뭐 제사 안 지냈는데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거쳐 지옥에 갈 수 있는 이 참 위험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예, 주님과 소통되지 않고 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지 않는 자들 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그거예요. 구원의 완성은요, 이 신부의 믿음, 재림 신앙이 돼야 돼요. 이 재림 신앙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초막을 보면 나와 있어요. 초막에서 행하는 것이 버드나무를 치래. 아유, 왜 치는 거야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돼? 더워 죽겠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런다고 비가 오냐?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버드나무를 치는 것은 물을 구하는 행위고, 물을 구하는 행위는 바로 지금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계속 구하래. 부흥회가 아닐지라도 성령님 내게 임해 주시고 성령이여 나가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성령을 사모하는 믿음 신앙, 이게 바로 신부의 믿음 재림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성한 가지와 그 생명력이 있는 거죠. 열매를 막 걸었잖아요. 주님 내가 열매 있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열매 있기 원합니다. 성령 받고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쭈그러진 열매, 병든 열매, 여러분 시들은 열매, 이런 열매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좋은 열매를 걸어놓고 무성한 가지를 생명력을 말하잖아요. 주님 저 살아있어요. 시들은 가지가 아니라 시편이 1편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 저 잎사귀 안 말랐어요. 가지 안 말랐어요.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당하지 않기 원해요. 이렇게 여러분 재림신앙은 주님 오실 때 죽어있는 영적인 행동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를 보일 수 있어야 돼요. 흉내내는 걸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흉내내는 거 안 돼. 진짜 가져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는 만큼 무성한 가지를 보일 수 있는 건데요. 마지막 신앙은 이렇게 여러분 초막절에 그렇게 장식해놓고 이게 뭐 하는 것이야? 과일 걸으면 다 말라 죽잖아. 일주일이면 태양 너무 더운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일주일이면 과일 다 말릅니다, 여러분. 나무도 다 시들어요. 근데 왜 거기다가 걸어놓고 그 짓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신는 신발에 그 슬리퍼도 아니고 그 신발에 뭐 이렇게 붙이는 거 있더만. 그게 무슨 신발이죠? 예? 크로스라는 신발에 뭐 이런 액세서리 저런 액세서리 막 붙이더라고. 저런 게 다 있어. 저걸 왜 신어야 돼? 많이 신더만요. 근데 이 초막절에 그 초막을 지은 다음에 거기다 열매와 가지를 막 무성한 가지를 막 걸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영혼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한다. 주님 오실 때 너가 신부의 믿음이 되길 원한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되지 말고 예수에게 연결됐다는 증거를 무성한 가지를 통해 보여다고, 그때 주님 앞에 토막을 준비하듯이 내 영혼이 이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라고 니구동성으로 말하잖아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잠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닥교회에게 주님이 봤더니 행위에 온전한 걸 찾으려고 왔더니 온전한 게 없대. 너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의 충성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모습이 없다. 행위에 진실한 모습이 없다. 나를 사랑하는 중심이 없다. 주님이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있어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옆 사람 한번 봐봐요. 그냥 봐봐. 한번 봐봐. 얼굴 좀 봐봐요. 싸웠나?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이 있는지. 저는 우리 관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적인 초막절을 아름답게 지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요. 저도 부족해요.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6월절을 통해 구원의 시작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다. 맥주절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고 구원의 중간이 이루어진다. 너는 어디까지 이르렀니? 초막절 통해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고 무성한 가지가 세워지고 성령을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영적인 목마름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초막절을 가진 신앙은 이런 목마름이 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돈이 없어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라는 간절한 이 목마름이 있다면 영적인 초막절 단계에 이른 자지만 사모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신앙, 대랄 대로 대라지, 뭐 구원 받으면 받는 거고 안 받으면 마는 거고, 죄송합니다, 당신은 아직까지 초막절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초막절까지 성장되시옵소서. 지금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 보게 하신 거예요. 너의 구원은 어디까지 몇 프로 완성됐니? 너 절기만 적혔다고 그 절기 시간이 돼서 너도 그게 된 게 아니다.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때가 아닌데 주님이 와서 열매를 구했잖아요. 나는 아직도 지금 이 무화과로서 열매 맺을 때가 안 됐는데 주님이 열매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초막절은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초막절로서 정말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열매를 지켜가는 영적인 초막의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한번 좌우협서로 인사합시다. 영적인 자세가 바뀌기 원합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은 절기는요, 구원의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 단계를 주님이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구원을 이렇게 이뤄가라. 구원에 이뤄가는 완성의 단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중간의 단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들이 잘 이루어져서 아름답게 완성해 가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이 여러분 기록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감사절의 목적인 구원의 스케줄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자라나는 새싹으로 멈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여러분 구원의 아름다운 완성을 이루어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멋진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나가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마다 주님, 내가 다시 십자가와 부활을 점검하고, 절기마다 다시 한번 내가 성령님과 좀 안 좋은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고, 우리가 또 정말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주님, 내 영혼의 열매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주님, 나는 성령을 사모하는 자입니까? 주님, 나는 내 영혼의 아름다운 영적인 재림 신앙이 세워져 있습니까? 신부의 믿음이 내 안에 정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점검하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뤄가야 돼요. 저도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성령님과 혹시 틀어진 게 있다면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성령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뭐 지금껏 배우고 들은 거 다 내려놓고요, 성경 하나 자체 갖고 봤을 때 노아 홍수 시대나 소돔 고모라 때나 하나님이 심판할 때마다 구원받은 숫자가 굉장히 작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여러분 그 증거는 구원받는 자가 적다, 굉장히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그때는 들어가기 힘써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런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도 바라보고 나의 구원의 과정도 바라보면서 내가 이 감사절에 다시 한번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멋지게 여러분 구원을 완성해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여러분 어떤 단계에 이르렀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이곳에 지금 성령은 받았는데 재림 신앙이 안 됐다면, 아까 말씀했죠, 이사야 66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인 목마름이 강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배고픈 자, 그리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 말씀 앞에 떠는 자. 말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럼 큰일 난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신부의 믿음으로 인정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보실 때 부끄럼 나가지 않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렇게 나 자신을 영적으로 잘 세팅해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기뻐한다 라는 음성 듣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